할렐루야. 오늘 특세 열흘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엄지척을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자녀 세대들 있습니까? 잘했어. 고맙습니다. 오늘 10번째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번 특세 완주는 이제 주일 새벽, 부활절 새벽까지 하셔야 완주자가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완주했습니다 하고 이제 내실 것인데, 이렇게 완주자 끝까지 이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페이지수가 한 장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십자가. 이제 십자가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세를 하고 이제 그 내용은 다 마치겠고요. 다음 주는 주일날은 이제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십자가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넉넉하게 응축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믿는 건 참 아멘 하고 그냥 믿으면 좋은데, 이걸 삶으로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십자가 생각하면 그것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이 올 때 십자가 생각하면 그 고통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이제 내 앞에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는 못 뛰어넘을 언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생각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인간이 연구한 최악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을 그것도 두 강도 사이에 두심으로, 이 두 강도보다 더 악질적인 죄인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도 여기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두 강도 사이에 최악의 죄수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지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충만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할 겸 좀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뭐 하나님이 내게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뭐 내 고통을 아셔? 뭐 그러고 한순간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뭐 무슨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와? 그럴 때 십자가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무게를 느끼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또 뭐라고요? 실학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영혼을 속본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고요. 문 영혼들이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희락을 얻게 된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이 기쁨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쁨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요. 지금도 죄와 사망에 묶여서 신음하는 자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또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어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 구원받은 자 사이의 화평도 참 중요합니다. 만약 강도가 강도끼리 화평하면 할 일은 무슨 집밖에 없을까요? 강도 집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도 어떤 화평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화평이 정말 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화평을 이루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는 오래 참음입니다. 단순히 고통을 그냥 악으로 견뎌내는 그런 참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 견뎌내는 사람이 이제 이기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오래 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딘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참아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분은 왜 저래? 저분은 왜 저러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우리가 볼 땐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을 10년 만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을 지경에 대해서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근데 우리 같았으면 그냥 1년 안에 딱 쳐버릴 수도 있고 뭐 10년 안에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인데 사도 바울을 기다리셨던 참아주셨던 우리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토록 악랄하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바울, 그 핍박할 때 그 자리에서 단번에 쳐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참으셨어요. 마침내 그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신약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안 참으셨다면 그냥 벌써 우리는 날아갔어요. 그죠? 오늘 그러므로 이 오래 참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자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십자가에 자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 이제 신부님이 그랬죠. 이제 우리 성공회니까 신부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자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셨으므로 우리도 어떻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자비, 어떤 내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함이 이웃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그 자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것도 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양선입니다. 자, 우리에겐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참, 다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선하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이런 사명 저런 사명 다 받았다는데 오늘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도 선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베풀고 계시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제목인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요.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요, 생명과 연결점이 있어요. 죽음으로 생명을 드릴 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았으면 충성 아닌 거예요. 아직도요. 우린 죽어야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충성하고 죽은 줄로 생각해야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충성인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요,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도 충성하신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으실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25번 이상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그래요. 이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분, 바로 충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바로 충성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 있습니까?
목숨 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이 목숨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충성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유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온갖 모욕 멸시 천대 다 받으셨어요. 근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온유는 핍박하는 자 앞에서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 십자가는 모든 허물을 받아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요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공격하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공격성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온유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게 또 온유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막 속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오히려 안아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모두 절제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왜? 다 죽었는데, 뭐 꼼짝할 수 없는데,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내려놓음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주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자기 영혼까지, 자기 미래까지 다 맡겼어요. 그렇죠? 온전한 절제인 것이죠. 자, 완벽한 절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된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십자가를 지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누가 진 십자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 바라보는 거 필요하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만 보지, 또 물론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신앙의 최악의 취약점인 것 같아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어떤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걸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바라봐야 하고, 왜 바라봐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안에는 우리 기독교 진리를 좀 완전히 응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뭐냐? 그걸 한 단어로 말한다면 십자가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걸고 있는 것도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예요. 정말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 바라보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희락을 생각하지 않으면, 화평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래 참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를 생각하지 않으면, 양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충성을 또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온유와 절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은 바라볼 때가 아니라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삶으로 실천되어지게 될 때, 그럴 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아돌로사 같은 데 가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고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맡겨줬다고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오늘 시대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나와 늘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왜 우리 믿음의 이제 자녀들이, 가족들이 정말 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뭔가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기도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서도 아닌 것이고요.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자비인가를 말씀드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성령의 열매는 불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면 불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9가지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었습니다라고 완성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에서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이것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미 얻었담도 아닌 거예요. 그죠? 이루었담도 아닌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끊임없는 이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